당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8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8월 29일, 8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 온 세상 만물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고해다라는 말을 씁니다. 고통의 바다해 이렇게 쓰는 거죠.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고난이 바다처럼 크다하게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마치 동해 바다의 파도처럼 하나의 고난이 닥치면 또 빠져나가는 것 싶더니만 또 다른 고난이 닥치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고난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2차 대전이 한창인 그 전투 현장에
최전선에서 숱한 빗발이 막 빗발치듯이 총탄이 날아드는 그 참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군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군인들, 죽음을 앞두고 싸우는 군인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뭐라도 좀 도와드리게요.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hope, 희망입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견디고 나면 해피 엔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면, 개선되고 회복되고 해피 엔딩으로 결론이 날 이런 소망이 없다면 너무나 비참하고 암담하고 그렇게 우울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기술로,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의 직업적인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아니면 내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세워서, 또는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그런 업적을 이루어서 그것을 내가 의지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No, 아니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 그렇게 흔들리는 것에 소망을 두다가는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에 소망을 두었다가 돈이 떨어지면 우리의 소망도 같이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다가 자식이 흔들거리면 우리의 소망도 같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강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소망도 같이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면 소망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삶에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소망은 이 모든 악을, 이 모든 부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며칠 동안 데살로니가 후서가 매일 성경 큐티의 본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있는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편지의 발신자로 기록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편지의 수신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까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체포와 투옥과 고문과 처형과 그 정도까지 아니라도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왕따와 이런 소외를 받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가 이미 지나간 거 아니야? 혹은 안 오는 거 아니야? 나는 제외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의심 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참된 지식을 알려주고 참된 소망을 주고 그들이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은 바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은 바른 지식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3장은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고통을 이겨낼 유일한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소망을 둘 때,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미 주님의 재림이 임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바른 지식, 종말에 대한 참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3장에서는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현실 도피적으로 그냥 주님의 말씀만 찬양만 하며 살아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면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장 1장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수신자와 발신자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는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이제까지 믿음을 지켜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정하고 정말로 칭찬하며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그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그런 기도로 오늘 1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보았는데요.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악이 횡행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부조리가 가득하고 공의를 비웃고, 그죠?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우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그 평강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되지만, 그러나 악을 징벌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의인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는 현실 속에 있을 때 흔들리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암구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의 소망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최종적인 의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소망을 둠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의인을 끝까지 품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실 최종적인 구원을 허락하실 주님의 사랑의 소망을 두고 그것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관계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질 위기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들이 흔들리는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소망을 둘 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힘있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와 복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세상에 힘있게 끼치는 복을 도구로 바꾸지 않고 복을 더 큰 복으로 바꿀 줄 아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어 풍성한 결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